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입니다. 이러한 오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민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봤어, 내 눈으로 봤어, 내가 그거 들었어,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완벽한 것 같고 믿을 만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청각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도 빛도 사실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눈이 밝으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못 보는 빛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못 듣고 개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365일 걸리죠.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전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당 약 30km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게 되는데 그 초음속 전투기보다 약 88배나 빠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것을 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전의 속도는 초당 466m입니다. 이건 역시도 소리의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보고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도 있지만 그 속도나 그리고 그 모양들을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오감이 그것을 다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느낄 수 없지만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진리와 사실들을 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보지 못했으니 못 믿겠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으나 보지 못한 것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오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며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 그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마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오감으로 느껴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타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거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계셨다라면 살았고 거기 계셨다면 죽었다. 거기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의 말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냐 거기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여기 계시던 거기 계시던 주님의 능력은 차이가 없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과 부활의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그것을 오감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는 우리 사이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요,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웠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는지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무지와 불신에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진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렛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행치 않으시고 조용히 그 나사렛 동네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은 결국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셔야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면서 어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참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결국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앞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도 부활을 못 믿고 꾸지람을 받았지만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엄청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11명의 사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답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믿업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현재만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일을 맡기십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능력이 생겨서 일을 맡기느냐 아니면 일을 맡기시며 능력을 주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전자보다 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면 주님은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면 못한다고 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실 때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한마디로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보이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짖어 돌이키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복음을 두루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만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우리 믿으시고 그리고 힘써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